어,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비가 폭우가 폭우라고까지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 내려서 조금 뜨거워진 대지가 시원해지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 내일이 말복이라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맞나요? 오늘입니까? 예. 그래서 날씨를 조금 이렇게 식혀주느라고 비가 내린 모양이군요. 제발 좀 내일 모레부터 있는 성경학교를 위해서라도 날씨가 조금 누그러지면 참 좋겠습니다. 지지난주 수요일 날 이 시간에 함께 나눴던 말씀의 제목을 혹시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말씀을 나눴느냐면 길을 묻는 사람 도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와 정반대로 길을 잃어버린 사람 빌라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길을 잃었는데 길을 묻지 않는 사람 빌라도입니다. 도마는 그 길을 잃었을 때 예수님께 물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길을 제대로 찾고 걸어갈 수 있었는데 이 빌라도는 길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묻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국 길을 잃어버리게 되고만 그래서 결국 딴 길로 가버리고 말게 된 그런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 가다 보면 한 뭐 3거리 정도 나오면 괜찮은데 4거리나 5거리 좀 심한 경우에는 6개의 이렇게 길이 있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요즘은 이제 내비게이션에 의지해서 많이 다니는데 내비게이션에서 그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몇 시 방향으로 운전하십시오라고 하는 소리가 먼저 들려옵니다. 그래서 뭐 11시 방향 아니면 뭐 1시 방향, 3시 방향 뭐 이런 방향을 가르쳐 주지요. 그리고 이어서 들려오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라고 하는 멘트도 함께 들려옵니다. 그런데 조금 길이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뭐랄까요, 순간적으로 놓치는 경우도 있고 길이 헷갈리는 경우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선택의 순간에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뺑뺑 이제 그 길을 잃어버리고 뺑뺑 돌게 되지요.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다시 길을 내비게이션이 찾아주기는 하지만 인생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은 매일매일 선택의 기로에 서서 살아갑니다. 아주 사소한 선택부터 아주 중요한 선택까지 인간에게는 순간순간이 선택의 순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사소하게는 아침에는 뭘 먹지, 점심에는 뭘 먹지, 저녁에는 뭘 먹지라고 하는 선택에서부터 내가 이 직업을 계속해서 가져가야 하는가 하는 뭐 조금 아주 중요한 선택, 아니면 대학을 갈 때에도 어디를 가야 할 것인지 뭐 이런 아주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선택은 잘된 선택이 되어서 우리에게 탄탄대로와 평안과 기쁨을 주는 그런 선택이 있는가 하면 어떤 선택은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후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반드시 무엇이 따르게 되느냐면 결과에 대한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짊어져야만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음을 보게 되지요. 여행을 가서도 가끔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길을 잃어버렸을 때 가장 잘하는 것, 지혜로운 것은 어떤 것일까요? 길을 묻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붙잡고 길을 물어보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여행자여서 길을 물었더니 저도 여기 살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곳에 사는 사람들 중에 길을 조금 잘 아는 사람은 길을 자세하게 잘 안내해 주지 않습니까? 도마는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제가 알지 못하는데 주님을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길을 묻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는 끊임없이
길을 물었고 그 길이 때때로 그로 하여금 혼란스럽게도 했지만 끝까지 그 길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의 길을 걷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가장 많이 무엇인가를 물어보는 사람은 곁에 있는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것이 부부가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겠지요. 어떤 경우에는 거기서 해결이 안 되면 멘토에게 가서 물어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청소년기에 가장 중요한 그 사람이 누구냐면 청소년기에는 부모보다는 친구입니다. 친구들과 희노애락을 같이 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상담자는 친구가 됩니다. 그런데 친구들에게 물어봐야 해결책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유익한 점은 함께 그것을 고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짐을 함께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좋은 동역자들, 동행자들을 만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친구에게 물어봤을 때는 친구가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묻는 사람이나 대답하는 사람이나 비슷하기 때문에 거기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선생님에게 가서 물어봐야 되겠지요. 선생님에게 물었을 때에도 사실 정확한 길을 제시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그냥 들어주는 것만으로 끝나는 경우들도 적지 않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되는 오직 한 길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길과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묘자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영어로는 wonderful입니다. 그리고 모사라고 하는 것은 상담자가 되는 분, 아주 탁월한 상담자가 되어주시는 분이지요. 영어로는 카운셀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말을 다 들어줍니다. 여러분 상담을 하면서 1시간, 2시간 들어주다 보면 듣는 사람도 진이 빠지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밤을 새워서 이야기를 해도 싫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지루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내가 조금 지쳤으니까 다음 날 오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야기하고 싶은 대로 마음속에 있는 것 다 토해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참 큰 힘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느냐면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너 혼자 이것을 해결하려고 애쓰지 마라. 내가 네 곁에 있다. 나는 항상 너를 떠나지 않는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위로는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이전에 내 곁에 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위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내 곁을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가족이 힘이 되는 이유는 가족이 무엇인가 문제를 잘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가족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은 함께 있기 때문에 위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상담을 해 주십니다. 상담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옳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가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만 구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무엇을 구했습니까? 듣는 마음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주변의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좋은 상담자를 찾아가기도 하지만 우리 주님께 나와 길을 묻고 그 길에 순종하는 신앙인들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조언을 구하러 다니는 경우는 많이 있고요. 또 상담을 하러 다니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기도하러 나오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것이 참 가장 큰 문제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강력한 것을 빼놓고 다른 부족하고 허술한 것들만 찾아다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잘못된 것은 오히려 길을 자기가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따라와 주실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그 길은 잘못된 선택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속에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죄의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합니다. 죄의 경향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치 자석에 쇠붙이가 끌려가듯이 그냥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그런 것을 젊은 사람들의 말로 답정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답은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수용하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따라와 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때로 그렇게 고집을 부릴 때 그 길을 그냥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 허락하시느냐면 몸으로 실제적으로 경험해 보지 않고서는 도저히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그냥 허락하십니다. 그 길이 옳은 길이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길을 걸어가서 이 길이 잘못된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몸소 경험하지 않고서는 고집을 꺾지 않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래 너 혼자 가봐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길에도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동행의 잘못된 선택의 길에서 잘못될까 봐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결국 어떤 일들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신 것이죠. 유대인들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을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갔다라고 하는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가야바는 이 당시에 그 해에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장인은 안나스라고 하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간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자기들에게는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적으로 그것이 옳다, 그르다, 아니면 파문을 시킨다든지 이런 일들은 할 수 있지만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관정으로 끌고 갔던 것이죠. 이 관정은 빌라도가 총독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자기의 관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인간이 얼마나 악독한 인간인가,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처음부터 이 사람이 옳으냐 그르냐를 판단하기 이전에 먼저 죽일 생각부터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예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작정을 하고 지금 모든 것이 답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것에 대해서 이 대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이것이 옳은 선택입니까? 그른 선택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묻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는 답이 정해져 있었던 것이죠. 이 사람은 죽일 사람, 죽어야 될 사람이라고 그렇게 정해져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답정너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한 이 선택을 승인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입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이렇게 3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의 법대로 재판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법대로 재판하라라고 하는 말은 물론 너희들 나라의 그 정치적인 법은 로마의 법에 따르겠지만 종교적인 법에 의해서 판단을 해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참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 대제사장들과 그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은 답을 정해놓고 이미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빌라도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너희 신 앞에 가서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판단받아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요즘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잘못된 선택 중에 한 가지가 참 가슴이 아픈 것 중에 한 가지가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가지고 자꾸 사회법정으로 가서 판단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만큼 교회가 자정 능력을 잃어버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 이유는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서서도 두려움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단 총회를 놓고 보아도 우리는 교단 총회 안에 재판국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국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문제들, 다툼들을 판단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재판국에서 무엇을 선택을 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양측이 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디로 가느냐면 사회법정으로 갑니다. 물론 그것을 판단하는 재판국이 얼마나 공정하느냐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아예 여기서 끝이 아니고 사회법정에 가서 옳고 그름을 판단받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통탄할 노릇이 아닐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실 세상이 옳으냐 그르냐를 판단해야 할 위치에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영적인 권위이고 그것이 우월한 도덕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권위라든지 도덕적인 우월성이 세상보다 밑에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게 됩니다. 여기서 빌라도의 기회주의적인 선택이 시작이 되지요. 기회주의적이다라고 하는 말은 원칙이 없이 어떤 원칙을 견지하지 못하고 상황이나 아니면 세력의 그 유무에 따라서 아주 무원칙하게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자기중심적인 이기주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흔히 하곤 하지요. 장고 뒤에 악수를 둔다라고 하는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빌라도가 너희의 법으로 가서 판단해라 라고 말하고 그것으로 끝났으면 되었을 터인데 그 다음에 여러 번에 걸쳐서 한 두세 번에 걸쳐서 그가 선택을 해야 하는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예수님을 선택할 것이냐 바라바를 선택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분명히 예수님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들은 군중들이 선택하는 바라바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자기 합리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마음을 주셨을 때 아니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떤 자신의 양심에 생각해 봤을 때 처음 생각했던 것이 거의 옳은 선택일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거하고는 조금 다른 이야기는 하지만 아이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보다가 잘 모르는 문제, 이게 머리에 헷갈리는 문제는 처음 체크했던 답이 정답인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물론 깊이 숙고해야 될 문제들도 없지 않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우리를 갈등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은 처음 나의 양심을 울리는,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 이 말씀에 응답하는 것이 참으로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경솔하게 무엇인가를 결정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지요. 이번 주 지난주 제가 새벽기도 때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독립기념관장의 문제도 그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 백성들을 가장 많이 괴롭혔던 사람들은 사실은 일본 사람들이 아닙니다. 일본 사람들도 참 못살게 굴었지만 일본 사람들보다 우리 국민들을 더 괴롭혔던 사람들은 사실은 친일주의자들입니다. 소위 말해서 완장을 찬 사람들이죠. 완장을 채워주니까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마치 백성들을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뭐라고 항변을 하느냐면,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기회주의적인 이기주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때는 내가 살기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대답을 하곤 합니다. 해방되기 직전에 친일로 돌아선 민족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만큼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초기와 중기에 투쟁을 했던 민족주의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민족주의자들이 나중에는 완전히 돌아서 버리고 많은 그런 일들이 있죠. 전체 인생에서 보면 대부분의 시간들을 참 올곧게 살아왔지만 마지막 순간에 잘못된 선택을 하신 그런 안타까운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물었을 때 왜 그렇게 했느냐? 아니, 인생의 거의 대부분을 정말로 옳은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았는데 왜 일제 말기에 그런 선택을 했느냐라고 물었더니 한결같이 하는 대답이 무엇이냐면, 이 일본의 강점이 영원할 줄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선택을 하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확실한 것은 그러한 선택에 대해서 그에 걸맞는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거나 정당화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빌라도의 고백, 빌라도가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항변하는 그런 그 뮤지컬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그의 항변이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결국 그는 자신이 선택했지 누군가에게 그 선택을 강요받았던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이 빌라도의 곁에는 아주 훌륭한 조언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빌라도의 아내였지요. 마태복음 27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기회를 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기도 중에 환상 중에 말씀하시기보다는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실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합니다.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자식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아니면 가깝게 지내는 신앙의 동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옳은 선택을 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빌라도는 그의 아내의 말을 끝내 듣기를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속에는 근본적인 불안과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지금 빌라도가 총독으로서 관할하고 있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 특별히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은 로마 제국에 있어서는 아주 요주의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 백성들은 요주의 민족들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주 활동지였던 갈릴리에서는 무장 봉기가 자주 일어나기도 했었고, 다른 민족들은 별로 그런 일들이 없었는데 유독 유대인들만 예수님께서 오시기 한 80년 전까지 한 80년 동안 하스몬 왕가라고 하는 무장 봉기를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이겨서 나라를 잠시 한 80년 동안 세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는 항상 이 팔레스타인 지역, 특별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곳에서 소요가 일어나는 것, 이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빌라도가 만약에 여기서 밀란이 일어나거나 폭동이 일어나게 되면 당장에 자기 자리가 위태롭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자신의 무능으로 드러날 수도 있고, 그래서 결국 그 민중의 봉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타협점을 찾게 된 것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 한번 이렇게 방법을 모색해 보지요. 그것이 바로 유월절이 되면, 명절이 되면 어제도 그 사면을 천 몇백 명의 사면을 발표한 것처럼 이 당시에 명절이 되면 아주 중한 죄인 한 사람을 놓아주는 그런 관습이 있었는데, 그때에 그 예수님을 선택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방법을 모색했지만, 결국 사람들은 오늘 40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고 결국 예수님을 선택하게 됩니다. 우리가 시종일관 이 모든 빌라도의 그 행동을 보면서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빌라도는 뭐가 옳은지를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예수님께 진리가 무엇이냐 냉소적으로 묻기도 했겠지만, 그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질문 속에서 그가 진리에 대한 관심을 보이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그 마음속 밑바닥에 깔려 있는 두려움과 불안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빌라도의 선택은 야합에 가까운 타협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전체적인 것을 객관적으로 놓고 볼 때 빌라도가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내가 그때 했었던 선택은 최선의 선택이었다라고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죠. 한 사람이 죽음으로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소요가 나고 수많은 인명의 피해가 나는 것보다 낫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도 소수 의견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민주주의는 다수결이 물론 하나의 원칙입니다. 중요한 원칙인데, 이 다수결이 횡포를 부릴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소수의 의견이 옳은 선택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힘의 논리에 의해서 아니면 수의 논리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택을 따라야 하는 그런 경우들을 종종 경험하게 되죠. 그러나 그는 그것이 그의 인생에 얼마나 큰 오점을 남기는 것이 될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로부터 2000년 동안,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그날까지 그는 날마다 매 주일마다 20억이 넘는, 거의 30억에 육박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입을 통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고 하는 사도신경의 고백을 통해서 그의 잘못된 선택과 그의 이기적인 그런 선택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천하에 드러나게 되는, 이 절대로 잊혀지지 않고 매 주일마다 사람들의 뇌리에 다시 기억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고 말게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선택은 한 번의 선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일평생을 따라다니는 잘못된 선택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원칙입니다. 그 원칙은 하나님 앞에 서는 원칙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양심에 따르는 원칙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도 양심의 자유를 명백하게 정해놓고 있지 않습니다. 원칙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융통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을 따른다고 문자대로 행동하는 것은 율법주의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원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로 요약하면, 한 줄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원칙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사랑의 원칙에 따라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고 그렇게 판단할 때 우리의 선택은 옳은 선택이 됩니다. 우리 사회는 너무나도 꽝 잡는 것이 매라고 하는 것처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을 정당화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에 이스마엘을, 하갈을 통하여서 얻게 되는 사건입니다. 물론 그는 그렇게 항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것, 그것을 위해서 내가 불가피하게 그렇게 선택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지나온 지구의 역사 속에서, 인류의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툼과 분쟁과 살생과 전쟁이 끊이지 않게 된 관계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과 그 지역에 있는, 중동 지역에 있는 나라들 간의 싸움입니다. 이슬 거슬러 올라가고 가보면 아브라함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서 인류가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 중요한 선택은 물론이거니와 사소한 선택까지도 하나님께 묻는 그런 삶의 태도를 견지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항상 사랑의 원칙에 따라 옳은 선택을 하게 되고, 그 옳은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이제까지 해왔던 선택은 어찌할 수 없는 선택입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모든 선택들은 이 사랑의 원칙에 따라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온전히 듣는 마음을 가지고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걸음이 생명이 있는 걸음, 진리를 향한 걸음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답을 정해놓고 우리의 길을 고집하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길을 사랑의 원칙에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그런 마음 허락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는 앞으로도 수많은 선택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을 터인데 옳은 선택, 사랑으로 하는 선택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며 감사와 노래가 되어지는 복된 생명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날마다 주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의 말씀을 받아들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생명의 길을 걷고자 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들 위에 우리 삼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